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5월 29일 토요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4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 1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해마다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만든 절기가 아니라 15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절기라는 단어는 제사나 축제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의무감으로 지켜야 하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추수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절기는 15절과 16절에 의하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누룩을 넣지 않아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죠. 이집트를 떠날 때 급하게 떠나면서 준비했던 빵을 먹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바로 보리를 첫 수확하면서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기에 무교절과 유월절이 병행해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맥추절은 용어상 우리가 보리맥자를 사용했지만 실상은 밀을 처음 수확하면서 드리는 축제였습니다. 또 이 무교절 또 유교절이라고 부르는 그날 이후에 77이 49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를 마치면서 저장하는 절기로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내려주셔서 한 해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축제로 기쁨을 나누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한 번 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마다 반복적으로 축제를 벌임으로써 그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쁜 일상에서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또 많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나 기념일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챙기는 것처럼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같은 이런 날을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지체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분명히 기억하고 기념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침내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의 기쁨, 이런 것에 우리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지요. 우리 육신의 생일뿐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함 받은 날, 또 세례받은 날, 이런 각종 절기와 함께 이런 날도 기억하면서 온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감사하고 축제를 벌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세 가지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20절에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어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사자는 천사, 또 보냄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거룩한 일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영적인 존재인 천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끄셔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장소에 도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21절에 보면 우리 앞서 보내주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말은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22절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시고 우리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익숙하던 이집트를 떠나서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땅을 향해서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제도나 조직, 건물 등이 모두 새롭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이고 용기가 되지 않을까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그 사자가 우리 앞서가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25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25절과 26절 양식 또 물, 질병 없음,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이 천수를 다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로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통해서 추구하던 다산과 풍요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풍요와 축복의 원천은 그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24절처럼 우상을 철저하게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처럼 더러운 것, 악한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뿐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향해서 27절에 위험, 공포, 28절에서는 왕벌, 재앙을 보내셔서 쫓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9절과 30절에 가나안의 대적들이 모두 쫓겨났을 때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될까봐 조금씩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속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게 하시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함께 고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악이나 우상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고 행함으로써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들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사자도 보내시고 위엄과 왕벌도 보내셔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오직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성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